호세아서는 겨우 이제 세 장으로 형성된 아주 짧은 책입니다. 짧다는 것이 쉽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마치 요엘서를 처음 읽는 듯한 느낌으로 요엘서를 반복해서 좀 잘 이해해 보려고 읽고 또 읽었는데 이 짧은 요엘서가 그렇게 쉽게 마음에 싹 들어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좀 어려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보통 말씀 준비하다 보면 월요일에 묵상하다가 설교 아웃라인이 대강 잡히는데 이번 주에는 좀 오래 걸렸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요엘서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역사적인 어떤 그 배경을 우리가 쉽게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엘서가 선지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선지서가 아닐까 이렇게 예측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그 판단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도리어 모든 선지서 중에 가장 이후에 이스라엘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에 쓰여진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니까 결국은 딱 뭔가 이렇게 잡히지 않는다 이제 이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특별히 지난주에 요엘서를 읽으면서 이제 느낀 게 이 짧은 글 안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다 담겨져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에덴 동산에 대한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맞춰지는 이 성경 전체 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펼쳐지는 구원의 역사가 마치 이 짧은 글 안에 다 축소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갈피를 잡기가 좀 어렵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요엘은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고요, 분명히. 그래서 처음 1장 1절에 자기 자신을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엘서는 어떤 왕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나중에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말이 나와서 여호사밧이 유다 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하지만 사실 여호사밧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제 그 컨텍스트에서 이것은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바로 그런 의미로 읽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고요. 왕의 이름이 나왔으면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왕의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 대신에 왕의 언급은 전혀 없는데 제사장에 대한 언급은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고 제사장이 이렇게 한다 그러고 제사장에게 또 격려하고 이런 얘기가 자주 등장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마도 요엘은 여러 선지자들이 다 배경이 다른데 그 배경이 다른 선지자 중에 요엘은 제사장의 좀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일종의 제사장적인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결국은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요엘의 관점은 이 제사장적 관점이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민족적인 어떤 소명을 저는 이야기한다고 이제 결론을 지었는데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정체성마저도 왕 같은 제사장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적 직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자, 지금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처음부터 어쨌든 여러분 잘 따라오실 거라 믿고 갑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이제 딱 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은 엄청난 재앙이 지금 가나안 땅을 휩쓸고 갔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 재앙은 뭐냐면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을 여러 가지 다른 상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라고도 설명을 하니까요. 마치 거대한 군대가 와서 휩쓸고 지나간 것 같은 그러나 메뚜기 얘기입니다. 메뚜기 얘기. 이 메뚜기 재앙을 1장 2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데 2절 3절의 얘기는 뭐냐면은 전후무후할 만한 어마어마한 재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재앙을 겪고 있는데 이 재앙에 대해서 과거에 누가 물론 100년 전에 스페니시 독감을 얘기를 하지만 적어도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언제 이런 얘기 우리 드러나 봤냐 이제 관심 갖고 보는 거지 이 다음 세대는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예. 너희 날에 너희 조상의 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 자녀들은 또 그 후대에 남겨라 역사에 남길 만한 일이다 그러면서 4절에 써 있죠.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니치가 먹고 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우리말 표현에는 똑같은 메뚜기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 이 놀라운 그 자산이 있어요. 영어 성경 보면 다 로커스트입니다. 다 로커스트. 근데 이제 설명만 달라요. 막 cutting locust, swarming locust, hopping locust, destroying locust 이렇게 다 다르지만 다 locust. 그러니까 결국은 메뚜기가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이렇게 침범을 했고 이 거대한 메뚜기 떼가 지나갔을 때 그 농토에 정말 남겨진 것이 없는 완전히 다 황무지가 돼버린 이제 이런 상황을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엘서의 재밌는 이제 그 구조는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벌어진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이 재앙이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고 이 재앙은 하나의 프리뷰다. 이것은 일종의 맛보기다. 무엇에? 장차 이루어질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맛배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설명하면 3장에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자꾸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앞에 부분에도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이 재난이 그냥 지나가는 우연한 재난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예고이다. 그 날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날일지 모른다. 이러면서 이제 요엘은 계속 예고합니다. 너희가 겪은 것은 예고이다. 장차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도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선과 악의 완전한 구분이 생기고 양과 염소가 완전히 나뉘고 결국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응징이 일어나고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원이 일어나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겨진 자가 돼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예언까지 연결이 되죠.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그려줍니다. 끝에. 근데 어쨌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 국한되어 있는 재앙 같지만 결국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도래할 어마어마한 이 판단의 골짜기에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그 상황에 대한 쇼다운이다. 하나의 프리뷰다. 이걸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회복에 대한 얘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만 읽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그러니까 이 요엘서 중간에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 앞부분에 18절 이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땅의 회복이에요. 땅의 회복. 결국은 모든 잃었던 것들이 너희에게 다시 다 되돌려 줄 것이다. 너희의 항아리가 가득 찰 것이다. 포도주와 기름으로 가득 차고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곡식이 넘치도록 가득 찰 것이다.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기를 내가 전에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그러면서 쭉 또 종류대로 얘기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너희가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 돌려주겠다. 메뚜기 때의 이 재난이 결국은 완전하게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 28절 이후로는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만민을 위한 영적인 추수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하게 아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절에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사건,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요 구절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영적인 추수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풍요로움, 이 영적인 풍요로움에 이 만민에게 전파될 이 놀라운 역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편만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 땅의 회복, 가나안의 회복에서부터 만민의 회복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엘서의 구조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좀 나타나고 있구나. 근데 제 마음속에 이제 질문이 생긴 거죠. 그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마지막 심판의 프리뷰를 이렇게 혹독하게 치러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질문 우리 하잖아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서는 특별히 굉장히 힘든 고난을 겪고 있고 남들은 안 겪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질병도 보통 질병이 아니에요. 정말 깊고 깊은 질병 오랜 시간 동안 겪고 있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왜 why me? 왜 내가 이것을 겪어야 되는가? 이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자유로운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이 엄청난 재난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가운데서 크리스찬이라고 덜 받나요? 교회라고 해서 영향을 덜 받나요? 어떨 때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더 크게 욕먹고 교회가 얻어 터지고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이게 되게 어려운 포인트잖아요. 근데 요엘은 그 답을 부분적으로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완벽한 답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주는 답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들 앞에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의 겪는 고난에 대한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된다. 결국은 세상이 받을 이 궁극적인 심판의 날을 예비하도록 하는 중요한 테스티모니, 증거가 된다. 언약 백성들의 고난은 세상을 향하여 메시지가 된다. 이게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터득하고 받아들이면 저는 기독교 신앙이 뭔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고난을 덜 받지 않죠. 어떨 땐 크리스찬이 고난을 더 받는 것 같죠. 만약의 경우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선별하셔서 마지막 심판이 아직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항상 살려주시고 크리스찬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어떤 심각한 재난에 빠진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켄터키주에 무시무시한 토네로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괴력을 지닌 토네로가 지나가서 뭐 예전에는 보지도 못한 현실이 우리 앞에 뭐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보여줬는데 드론을 요새 띄워가지고 공중에서 찍으니까 뭐 너무 현실적으로 들어와요. 그냥 우리는 초 만드는 이 향기 나는 초 만드는 공장 얘기만 많이 들었지만 어쨌든 그것도 뭐 너무 처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장면을 찍어줬을 때 제가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게 있어요. 예배당 하나가 이렇게 찍혀졌어요. 공중에서 찍었는데 아주 보니까 네모 반듯하게 그 아주 돌로 잘 진 예배당인데 이 상위 부분이 다 날아갔어요. 옆에 벽들이 반쯤은 없어지고 그 안에 멀리 위에서 공중에서 찍으니까 퓨만 의자들만 밑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게 쭉 여전히 남아 있어 보이고 교회 지붕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교회에 아마 비싼 파이프 오르겐이 있었겠죠. 그 파이프 오르겐의 그 파이프들이 정말 엿처럼 휘어져 가지고 땅에 이렇게 던져져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리포터가 하는 말이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 때 예배할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재난을 주시고 그것도 교회가 다 부서지게 하셨는가? 만약의 경우에 딴 건 다 부서졌는데 교회 건물만 그대로 서 있고 십자가 우뚝 서가지고 전혀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그런 식으로 기도 많이 하죠. 이 세상이 다 어렵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막아주십시오. 우리는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엘서의 메시지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음이 이 사이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임했다는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한 올바른 대응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 물론 이제 구약의 상황을 다루는 거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답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요엘서에도 사실은 언약 백성 외에는 이러한 고난의 의미를 알고 이 고난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상황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엘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저들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얘기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밖에 선지자가 있던가요?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백성들의 가운데 세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도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덮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 고난의 현장에서 언약 백성들이다. 여러분 어때요? 고난은 좀 피하면 좋겠는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들, 적어도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드러나는 게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일상 속에 아주 일반적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험합니다. 일반적이라는 건 뭐냐면 요엘서의 경우는 농사 짓는 일입니다. 농사는 이스라엘만 짓는 거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나름대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열심을 냅니다. 밤잠을 설칩니다. 정말 중요한 시즌에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들은 모든 것을 살핍니다.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농사를 지어 거기에 기쁨의 추수가 생깁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져야 합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질 때도 저들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나의 열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1장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농사가 다 망쳤어요. 12절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다 날아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기쁨의 근거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고민을 하는데, 언약의 백성들은 재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죠? 16절로 한번 가보세요. 1장 16절에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성전에 바칠 곡물이 없다 이런 얘기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바로 언약 그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의 즐거움이 그냥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것이 예배의 즐거움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이 끊어졌는데 더 큰 고민은 뭐냐면 예배의 즐거움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이 세상에 어떤 거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숨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거기서부터.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러나 솔직히 저는 이 자리에서도 제가 하나님께 100%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기억, 어떤 사고력, 이것을 말로 전달할 수 있는 것, 이 말이 여러분께 들리는 것, 이 말을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는 것, 지금 이 상황에 이 모든 환경, 공기까지 하나님께서 참 주관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이것이 어느 순간에라도 끊어지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어느 능력이나 어느 권위도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이게 차이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오면 이를 꽉 물고 그냥 참으려고만 합니다. 참는 거 중요하죠. 인내는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혼이 더 말라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엘이 권고하는 것은 제사장들이요, 당신들이 앞장서서 백성들을 성회로 부르고 어린아이들에서부터 노인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힘들고 어려우냐?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서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언약적 교통 속에서 환난과 고통이 닥쳤을 때 그냥 주저앉아서 절망하든지 아니면 이를 꽉 물고 그저 마음을 더 굳게 다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내겠다고 발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지난 금요일에도 이 본문을 읽었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염려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안감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불안합니다. 우울합니다. 이 상황이 전혀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제 스스로 이렇게 좀 의지가 약할까? 내가 이렇게 심지가 약할까? 내가 이렇게 강단이 안 될까? 옛날 어르신들은 전쟁도 치르고 온갖 환난 다 치렀는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견디고 사셨을까? 우리 세대는 너무 약하구나 이런 고민을 합니다. 염려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앵사이티 때문에 약까지 드셔야 되는 분도 계신지 몰라요. 염려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크리스찬들은 염려가 닥칠 때 염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는 겁니다. 염려가 오는 이유는 기도를 연습하고 기도를 훈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셨나요?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 묵상이 더 깊어지셨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갈망합니다. 저는 말씀이 좀 더 간절해진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요.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더 간절합니다. 사람들의 고난이 더 간절합니다. 크리스찬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꼭 뒤에 남는 게 있어요. 좋은 게. 그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을 할 때, 일상이 회복될 때 그냥 단순히 회복을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요.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냥 곡식이 다시 생겼으니까 곡식 때문에 기뻐하고, 포도주가 또 생겼으니까 포도주 때문에 기뻐하고, 기름이 또 생겼으니까 기름 때문에 기뻐하고, 단순히 그런 기쁨이 아니죠. 23절에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면서 언급되는 게 뭐냐면 이른비와 늦은비입니다. 이른비와 늦은비 얘기를 또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이건 또 내용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냥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간다면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려면 이른비와 늦은비를 맞아야 합니다. 그게 없이는 농사가 안 됩니다. 큰 강이 흘러서 물을 댈 수도 없고 1년 내내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건조한 건기, 비 한 방울 안 오는 건기가 끝나고 우기라고 해봤자 비 좀 오는
그것도 처음에 이른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줘야 농사가 되고, 늦은 비가 와서 땅을 다시 그걸 곡식 심어놓은 것들에 다시 뿌려줘야 곡식이 그래도 좀 결실을 맺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이는 안 되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여러분, 모세를 통해 주신 설교 중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백성은 다른 백성과 다르다. 너는 내가 관리하는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케어한다. 내가 너희를 케어한다. 내가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그걸 받아야 너희들은 살 것이다. 맞는 거죠. 네, 맞는 거죠. 결국 회복이 일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회복됐다. 아, 내가 잘했다.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남들은 비즈니스 다 안 됐는데 나는 괜찮다. 그렇게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축을 잘 해놨기 때문에 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뭐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thing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프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프트를 주시는 기버가 훨씬 중요해지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나로 인하여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회복, 이 관계의 회복과 화목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그럴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로 인하여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자,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이처럼 다르다. 만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세상에서 일들이 회복될 때도 하나님을 더 인하여 기뻐한다.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이 특징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잘 했느냐? How did they do? 성적을 좀 매겨보자고요. 과연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다 지켜지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심판날을 준비해야 되는지 잘 했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답은 no. 그렇게 잘 못했습니다. 안타깝죠. 그렇다면은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예언 속에 땅의 회복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에서부터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이 사건, 즉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 넘어가는 이 중요한 이 브릿지에서 이 브릿지 역할, 이 고리 역할, 어떻게 보면 열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답이 어디 있느냐? 안에서 찾아보려고 무단애를 썼거든요. 결국은 요엘서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어디냐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왜? 예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이 진정한 언약 백성이고, 예수님이 진정한 남은 자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고, 오늘날 저희들도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실패하셨는가? 하나님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의 아들, 신실하신 종,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그분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죠.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질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스트러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백성들의 헐거벗음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설교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일 먹을 것 염려하지 마라. 내일 먹을 게 실제로 없었던 거죠, 이 백성들은. 오늘 수고 오늘 것으로 족하다. 들판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입히냐? 하늘의 새를 봐라. 누가 먹이냐?
도대체 누가 먹고 마실 것을 주며 누가 입을 것을 주더냐? 하늘 아버지가 아니시더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만을 바라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궁극적으로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외롭게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져야 합니까? 피해갈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지만 그와 같은 비슷한 기도를 우리도 가끔 하죠. 예수님처럼 잘할 수는 없지만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주여, 왜 나만 고통당해야 합니까? 왜 이 일을 내가 당해야 합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요엘서에 한 가지 재밌는 캐릭터는 뭐냐면 요엘서에 심판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다른 선지자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선지자는 죄를 이렇게 지적하는데 그냥 고난만 얘기해요. 죄와 연결시키지 않아요. 왜 내가 고통당해야 합니까? 왜 이스라엘이 재난을 당해야 합니까? Why me? Why me? 왜 남들은 금방 벌떡 일어나더만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아프고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남들은 쉽게 회복하더만 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 사업이 이렇게 힘든 겁니까? Why me? 그 고난에 들어간 그 순간에 Why me라고 외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뭡니까? 그 Why me의 기도가 뭐가 되죠? Yes, 주님의 소명이요 주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이라면 내가 백성들을 위하여 짊어지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나의 고난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경종이 울려지고 저들의 회복의 길이 열리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기꺼이 그 고난을 지고 가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만 지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자기의 죄로 인하여 돌아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가둬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만민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지만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 주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라 그랬죠. 초기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그것을 뭐라고 불렀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을 The Day of the Lord라고 불렀습니다. 주의 날, 주일, 주일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주일, 안식 후 첫날이 주일입니다. 왜 주일입니까? 주의 날입니다. The Day of the Lord. 그 두렵고 떨리는 주의 날이 그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일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해서 완벽하게 신원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첫 시작입니다. 프리뷰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출발입니다. 아직 그날이 다 차진 않았어요.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는 주일이 되면 부활을 셀레브레이트하고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로서 천상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주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감격과 기쁨 속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 이 열쇠를 딱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영혼의 추수의
절정입니다. 늦은 비입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되죠? 영혼들이 추수됩니다. 단순히 땅의 회복이 아니라 영혼들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의 스케일이 어떻다고요? 여기 보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면서 쭉 나오는 설명이, 우리가 오순절 사건을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을 한 개인의 성령의 체험 사건에 많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되게 중요한 구속사적 사건이고 이것은 아주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만민에게, 민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세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청년도 노인도 꿈을 꾸고 예언합니다.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종과 여종과 아들과 딸들 할 것 없이 성령의 부음을 받습니다. 경제적인 능력, 신분의 차이 차별하지 않습니다. 종들도 자유자도 함께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립니다.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날.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사실은 요엘서가 소망하고 바라던 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참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활짝 열린 겁니다. 그 시대 속에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이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악과 선, 믿음과 불신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 섞여 살고 있는데, 섞여 사는 세상 속에 지금도 마지막 파이널 그 심판의 프리뷰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이 창조한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날 것을 기다리면서 지금도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부름은 뭐냐? 이 세상이 여전히 재난 가운데 허덕이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겪어가느냐가 세상을 향하여 드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것이다. 이게 요엘서의 우리를 향한 도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고난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터득해 갑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또 세상 앞에서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유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오직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의 나라로 불러내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전에는 그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사랑받은 백성이 된 우리들이 예전의 삶과 현재의 삶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의 고난과 오늘의 고난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사명을 뭔지 몰라도 이렇게 붙들지 못하고, 지난주에도 이런 고민을 좀 했지만 일종의 크리스찬으로서의 나의 어떤 특권만 많이 고집을 했다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경건한 자들, 경건에 이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만 받는 것이야. 은혜만 누린 것이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부름을 받았다. 어려운 메시지인 거 압니다. 특별히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이게 위로가 될지 아니면 더 큰 짐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께도 부어지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심령의 소망과 소명으로 주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이 시대를, 언제 또 이런 시대를 누가 겪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를 겪어나가면서 그냥 이 악물고 겪어나가는 겪음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소명으로 맞이하고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 황폐해진 땅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상을 치유하는 주의 사람들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 사명을 붙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